오늘은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동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11장 말씀의 흐름은 주로 그 거짓말, 이 거짓말이 계속 거짓말을 나오면서 결국은 모든 지도자들, 리더들, 그 사람들이 죽음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러나 또 하나님은 그 중에서 또 하실 일을 해가시는 그런 참 땅에서 생각해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성경에는 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이 죽은 자가 많아요. 이유 없이 죽은 자도 있고 또 죽을 이유가 있어서 죽은 자도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이 뭘까요? 이유를 여러 가지 찾을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하여튼 이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인생 철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참 죄로 인하여 태어난 거구나, 뱃속에 있었을 때 가지고 나온 게 죄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는 힘든 중에 해산을 해서 그 핏덩어리를 이렇게 받아 안고 씻기고 또 정말 자녀를 안았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감격스러웠겠지만은 그 어린 핏덩어리 속에는 그 죄가 함께 나왔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되나요? 언제든지 회개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또 마음속에 근심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갖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요. 이런 그 다윗의 동침, 그리고 하나님, 이 일을 우리는 벌써 이제 감을 잡고 있는데, 결국은 그 다윗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거의 완전함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였고, 다윗은 정말 그 평화를 만들고자, 이스라엘의 평화를 만들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전력 질주를 했고, 정말 앞도 뒤도 돌아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가롭게 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 평화를 얻기 위해서 끝까지 정말 전쟁의 장수로 앞에 나섰어야 되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긴장을 놓치지 말았어야 되고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모든 요압과 장수들을 밖에 내보내 놓고 지금 예루살렘을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거닐고 있었다. 이제 그때 이제 그 다윗이 이 죄가 뭔가를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 막 부대끼고 몸부림치고 막 뭔 일이 안 되고 답답하고 그런 일들이 닥치면서 그거를 막 풀기 위해서 낑을대고 그거를 풀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거를 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순간들이 죄를 이기는 과정이라고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것도 하나의 행복일 때가 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전쟁터에 있어야 될 이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음으로부터 이제 무슨 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보고 이제 다윗이 눈이 돌아갔다는 거죠. 근데 그때 다윗이 기도를 했어야 했어요. 기도를 하지 않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다윗 속에 숨어 있었던 이제 죄가 본격적으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때도 감을 못 잡는 거죠. 이 죄가 굉장히 힘이 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왕이니까 뭐든지 해도 된다는 그거. 그동안에 사울이 갔던 길을 안 걷기 위해서 얼마나 모든 걸 참고 견디고 해왔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그 본질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왕이니까 뭐든지 해도 되고, 그래서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왕도 의미가 없어요.
어떤 권력으로도 막아낼 수가 없는 것이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 예수님을 한순간이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기도를 그냥 대충 해서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모든 것이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책임인데, 나 하나가 무너지면 가족은 물론이고 하나님 나라가 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런 또 결기 있는 신앙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결단과 힘과 이 일의 어떤 성취와 성공과 이 모든 상황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요즘에 이제 엘니뇨 현상이 세상을 덮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다가 언제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무슨 일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 모든 순간을 잘라보세요, 한번. 잘라보면은, 예루살렘을 거닐 때, 그 아름다움을 봤을 때, 그런 순간순간에 정말 한순간이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죄와 더불어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때라도 기도를 했으면, 그 순간이라도 기도했으면, 그걸 놓치지 않았다면 혹시라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지 않았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순간순간이라도 기도했어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벽에까지 안 나오더라도 그 현장에서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을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은 뭐냐면 이 기도를 지켜내지를 못해요. 기도를 지켜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기도를 지켜내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막 죽자살자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너나 기도해라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 기도가 힘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지켜낼 수가 없는 거죠. 파수꾼 혼자서 성벽에 올라서 적군이 오나 안 오나 눈 빠지게 지키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저 사람한테 맡겨놓고 다 그냥 손 놓고 발 놓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있으면 그건 못 지키는 거예요, 나라를. 그러니까 다윗 혼자 못 지키는 거예요. 우리야 혼자 못 지키는 거예요. 모두가 한 마음이 되었을 때 그게 그거를 지킨다는 겁니다. 예배를 지키는 거, 기도를 지키는 거, 가족을 지키는 거, 말씀을 지키는 거, 영광을 지키는 거, 이 모든 것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 안에서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읽으면서 좀 슬픈데, 아무튼 이 죄가 한 왕을 이 사슬에 매어서 질질질 끌고 다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 예수의 성령의 능력이 이것을 끊어줄 계획을 벌써 세우고 계세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했다는, 이건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이제 풀어가신다는 거. 물론 하나님께는 엄청난 짐이 되는 것이죠. 자녀가 문제가 부모가 짐이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둘째로 이 죄의 경로를 한번 보겠는데,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어디일까요? 죄가 들어오는 통로는 단 하나예요. 뭐냐면 기도를 중지하면 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일이 좀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을 빨리 받아야 돼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기도하자. 모여서 기도하자. 주의 이름을 부르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 통로를 막아야 돼요. 그 통로를. 다윗이 그 통로 틈새에서 파고 들어오고 이거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사무엘하 지금 오늘 11장까지 읽어오면서 우리가 배웠던 한 가지의 이게 중대한 교훈이 뭐였냐면 사무엘의 교훈이에요. 사무엘의 유산이 뭐였나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 하다하다 안 되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뭡니까? 사무엘이 기도를 쉬면 의로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결단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막을 수 있는 통로가 기도고,
죄를 얼씬도 못하게 할 수 있는 특징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을 수 있는 거. 그래서 날마다 호흡처럼 기도하고요, 쉼으로 기도하고요. 남이 무슨 말을 해도 입에서 기도하자는 입이 버릇처럼 나와야 되는 겁니다. 너의 나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방법이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직 사무엘의 말처럼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이제는 답이 나오죠. 어떻게 진실이 섬길까요? 저를 보세요. 어떻게 진실이 섬길까요? 그 하나의 방법은 오늘 여기 있는 그대로예요.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기도하면서 섬기라. 이게 섬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그 기도 운동이 사무엘 혼자 여호와 앞에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똑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설 때 이 죄의 이 사슬을 완벽하게 끊어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그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고요. 이 저녁 때,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마칠 때, 이 저녁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 어떤 일을 마치고 이제 뭐 저녁에 있는 삶이라 그러는데, 이제 이게 또 뭡니까? 이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뭔가 하루 종일 일을 해서 좋은 일이 생겼어도요, 저녁이 되면은 다음 아침을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저녁에 읽는 것이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고요. 오늘 하루도 감사하다 그러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 중에 어둡고 힘든 일이 있으면은 기도하고 말씀 읽고 걸으며 산책하며 하루를 마무리 지을 때 그때 계속 이거를 준비해 해결해 나가고 처리해 나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뭐 하는 일인가요? 이게 이제 죄가 들어오는 그 통로를 막는 그런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이 죄가 사탄이 걸리면 걸리는 거예요. 이게 차없는 기도를 하고 그런 인물이 할지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밧세바 사건이 터지는데, 지금 법궤가 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전쟁터에 나가서 그 야영하고 있어요. 그 텐트 안에.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 이 법궤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법궤 있는 곳에 내가 있고, 법궤가 가는 곳에 내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있어야 이 죄라고 하는 이 끈질긴 이 왼수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기도와 말씀 이 두 개밖에 준 게 없다. 이걸 하나 알아야 되고, 권력이 타락하고 방법이 이게 경로가 그렇습니다. 이 죄를 범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고, 자기를 살게 하기 위해서 모든 수를 쓰고 권력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의 최대의 장수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게 되고, 이게 죄가 죄를 낳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11절 말씀에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언약궤예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이랬지 않습니까?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막 불꽃이 튀는 전장터죠. 그 우리아의 이름이 불꽃 같은, 여호와의 불꽃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아라고 하는 장수는 뭐 슬픈 일인데 불꽃처럼 살다가 이렇게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그 복잡한 와중이고,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하면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재판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때가 아니라 이거예요. 다윗에게, 이스라엘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수습이 안 되니까 이게 다윗이 계속 이게 다윗 생각이 어디서 나온 생각입니까? 다윗 속에 숨어 있었던 죄로부터 나온 이게 생각이에요. 그게 거짓말이고, 이제 십계명을 어기기 시작하는 거죠. 거짓말하지 마라, 사람을 살인하지 마라. 이게 전부 이제 이 죄가 십계명을 정면으로 반대하면서 다윗을 이제 가지고 장난하는, 이제 우리가 이걸 성경 읽으면서 다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했죠. 이 도적이 오는 것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렇게 하러 왔다. 뭐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결국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결과적으로 사람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다윗이 옛날에는 어땠어요?
아히멜렉 쫓겨다닐 때 그때가 좋았어요. 먹을 게 없을 때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가서 먹을 게 없다. 뭐 먹을 거 아무거나 내놔라. 그래서 이제 식은 떡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히멜렉이 고맙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고발하는 바람에 들켜가지고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을 사울이 전부 죽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소식을 알려주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다윗이 그 마음에서 나온 말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이 나온 거죠. 야, 그거 내 탓이었어. 그 나 때문에 다 죽은 거야. 근데 지금은 정반대죠. 지금은 정반대예요. 막 그냥 그 반대예요. 속에서 그게 나오는 게 아니라 막 죄가 막 난리법석을 치는 겁니다. 그런 이거를 통제가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살인 사건이 벌어져서 율법을 범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되고 아주 끝도 없이 추락하고 나락하며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뭔 일을 하시겠습니까? 선지자를 보내야 되겠죠. 자, 그래서 27절에 장례식을 마치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녀를 왕궁으로 데려와 그가 그의 아내가 되게 하고 아들을 낳았다. 이 아들의 이름이 뭔가요? 그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이제 죄악 중에 태어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말 소중히 알고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죄인인데 뭐 이렇게 사는 거지 이런 생각 속에 묻혀 있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나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가를 알고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가까이 가서 이 죄가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그 틈을 주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